오늘 본문 시작할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이튿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한 이후에 그 다음날 세례 요한이 또 예수님을 보고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조상 때부터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을 봅니다.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순간이죠. 수천 년 전부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빛의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라고 말하면 한번 가서 이야기도 해보고 싶고 같이 있어보고도 싶고 아니면 그분과 교제하고도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아무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말을 믿지 못해서일까라는 생각도 가져보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해도 뿐만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까지 말해도 그들이 와서 회개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증거했어도 아무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거죠. 그것은 그들이 살면서 메시아관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성경에서 말한 대로 죄를 짊어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그 어린 양을 기다렸지만은 이때에 이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다렸냐면은 로마 군대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인 것을 볼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이런 분인데 그 메시아를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는 나에게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어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도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메시아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어떻게 하죠? 요한은 그 사명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것이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세례를 주었고 세례를 주다가 성령이 오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렇게 세례 요한은 어제도 예수를 증거했고 오늘도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번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러 번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거죠. 요한의 제자 안드레가 요한과 같이 있다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은요, 자신의 입술로만 저분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서 훈련받았던 그 제자까지 예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날도 그것을 거닐고 계셨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요한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자랑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번 주간에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만약에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안 되면 그분이 나를 알고 있다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내가 트럼프를 안다고 아마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랑을 할 거예요. 내가 미국의 대통령을 안다고. 만약에 한국에 가가지고
내가 미국 대통령 트럼프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다 그러면은요, 아마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기다릴지 모르겠어요. 줄 설지 모르겠어요. 정계에 있는 사람들도 와가지고 좀 소개시켜달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저는 CCC를 만드는 캠퍼스 크루세이드를 만들었던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를 만든 CCC를 만든 빌 브라이트 박사님과 한 일주일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 15명, 미국 목사님들 같이 14명에다가 저까지 해서 한 15명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이제 빌 브라이트 박사의 양자도 있었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교제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CCC가 이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플로리다에 갔던 것이 아니라 이쪽에 샌버나디노 쪽에 있었거든요. 에로헤드 쪽에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특별히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라고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런 일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한 15명 정도, 일주일 정도 같이 있으면서 서로 교제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리고 그분의 그 퍼스널한 이야기도 들으면서 그러면서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다른 분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거든요. 굉장히 프라우드한 일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빌 브라이트 박사하고 나하고 한 일주일 동안 같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면요, 사람들이 정말이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근데 정말이에요. 그렇게 같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인데, 그때에 이곳에 순복음교회가 생기면서 조영기 목사님이 그 바쁜 와중에 한 번 집회를 가졌습니다. 육가에 있는 지금은 동부장로교회인데요. 그 육가에 있는 그 교회에서 집회를 가질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교회에 계셨던 목사님하고 저희 외할머니하고 아주 친하신 분이세요. 그 외할머니가 저를 이제 신학생이니까 그 목사님을 소개를 시켜주려고선 애를 썼는데, 제가 원래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래서 늦게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외할머니가 같이 이렇게 다 갔는데, 저희 어머님이랑 외할머니랑 저랑 셋이 다 갔는데 예배가 다 끝난 거예요. 파킹장은 꽉 차 있고요. 그러고 딱 들어가는데 이제 그 집회가 끝나고 조영기 목사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하고. 근데 어디서 만나면 파킹장에서 딱 만났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가 이제 그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신학교 다니는데 목사님 보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라고. 그래서 제가 파킹장에서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자랑할 만한가요? 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자랑할 만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보면, 요즘 제 친구들을 보면은 이제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 애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은요, 손자 자랑, 손녀 자랑 하느라고 이걸 끊을지를 못해요. 끊을 수가 없어요. 손자, 손녀 자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손자 사진 보여주는 데는 20불 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본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프라우드하게 여기는 것,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한 번만이 아니고 여러 번 계속해서. 여러분의 혹시 손자나 손녀 있으신 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사진 보여주고 자랑하는데 지칩니까? 안 지친다고요. 너무 좋아해요. 그만하라 그래도 돈 주면서 보여주는 것이 손자, 손녀 자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렇게 자랑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한 번만이 아니고 여러 번 자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있는 그곳에 또 거니셨던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사람들은 전도를 한 번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자랑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창피하게 느낀다면 한 번만 겨우 한 번 자랑해보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안다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우면은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 세례 요한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보라는 겁니다. 내가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칠 때에는 어떻게 보면은요, 인류의 빛이 비추는 그런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인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함께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저의 아내를 만나서 연애할 때에 같이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이제 그 만나는 장소에 가면은요, 괜히 기쁘고 즐겁고, 제 친구가 그래서 했던 말이 꿈 깨라. 그렇게도 얘기를 했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는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계속해서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할 때 이제 끝나고 나서 집에 간 다음에도 그때에는 저희 집에 전화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요즘 저는 전화가 많지 않을 때예요. 전화선을 가지고 와서 집에서 또 전화를 걸고 그랬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안드레가 세례 요한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먼저 우리가 떠나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어떤 거죠?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7절에 보니까 이 두 제자 가운데 한 제자는 안드레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누군가를 따라가려고 할 때는 어떻게 되죠? 방향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갔던 그 사람 뒤를 졸졸졸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하던 일을 멈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계속 하고 있으면은요,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만두고 빨리 뒤쫓아가야지만이 그래야지 그것이 따라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거죠? 내 생각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예수님은 이쪽으로 가네? 왜 그럴까? 라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가 하던 일들을 다 멈추고 내가 따라갔던 그 세례 요한도 놔두고 그러고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뒤를 돌아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따라가는 사람에게 물어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그래서 소경거지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막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를 불러가지고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라는 겁니다. 따라가는 안드레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가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말하는 거죠. 이랬을 때에 안드레가 놀라가지고 주여 어디 계시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바디메오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말했는데 이 안드레는 내가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더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얼마나 당황했을까? 라는 생각도 이렇게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일까? 정말 예수님이 그 세례요한이 말한 그 분이실까? 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이분이 예수님이 메시아인가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을 같이 있는 것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와 보라라고 말합니다. 와봐라. come and see 이렇게 말했을 때에 안드레가 가서 보니까 자기가 사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그 큰 힘을 가진 그러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건만은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안드레가 살고 있었던 그 집, 그것보다도 더 허르스름한 그러한 곳이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니까 그가 10시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10시라고 말하는 건 지금 한 오후 4시에 해당하는 거예요. 저녁 될 때까지 같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함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그래서 함께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과는 함께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래서요, 예수님을 좋아하면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을 싫어하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좋아하면 날마다 교회 나오고요, 또 교회 나오고요, 또 교회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교회 오는 게 불편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이거 또 교회 가야 돼?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좋아하면요,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동요 가운데 그런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가다가 또 머물렀는데 그 집이 내가 좋아하는 여인의 집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세상에 나가 살다가도 어느덧 내가 주님 앞에 오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이 있죠. 맹자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무덤 근처에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맹자를 보니까 계속해서 그곳에서 땅을 파고 고구를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 맹자가 흉내내는 거야. 아이고 이렇게 날마다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고, 맹자의 어머니가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사를 갑니다. 어디로 이사 가냐면은 시장으로 이사 가죠. 시장으로 이사 갔더니 이 맹자가 하는 말에 원달러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는, 그래서 또 어디로 이사 가죠?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간다라는, 학교 옆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가 하는 말들이 달라진 거예요. 하늘천 따지. 그 당시에 천자만 안 썼겠죠. 한국에서 만든 거니까. 그렇지만 예를 든다면 하늘천 따지, 가물현 느루왕 지부집주 넓은 것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글을 외웠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뵌다고 아마 그렇게 외웠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함께하는 사람을 닮아간다라는 겁니다. 함께하는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전부 다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눈이 조금 이상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저에게 아니면 제 아내에게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닮은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친척이 결혼한 거 아닌데 닮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같이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고 몇몇 사람들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한다는 것은 누구와 함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함께하면은요, 말을 배워갑니다. 말을 배워가요. 여러분, 깡패하는 같이 있으면요, 깡패가 쓰는 말을 배웁니다. 그래서요, 영화를 볼 때도 좀 경건한 영화를 봐야지 자꾸 깡패 영화를 보면은 그게 자꾸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살아있네 뭐 이런 소리도 하고, 또 내 나와봐 이거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은요, 은혜가 있는 사람과 하면 말이 바뀌게 돼요. 말이 바뀌게 돼요. 뿐만 아니라 생각이 바뀌게 돼요. 행동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요, 예수님 피지컬리 예수님과 함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Time alon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조용히 다른 거 다 놔두고 나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 Time alone with God.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했던 말이 아니고 이것은요, 오래전부터 옛날부터 200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훈련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외우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듣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저는 미국에 와가지고 한국 직장을 다녔었습니다. 한국 직장을 다녔는데 일하는데 그 남자분들이 일을 쭉 하시는데 저녁 때는 제가 그때는 바이블 칼리지를 다닐 텐데요. 이분들이 하루 종일 얘기를 하면서 일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세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욕들은 제가 거기서 다 배웠어요. 뭐 욕을 통해서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욕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학교를 갔는데 차를 타고 학교 가는데 욕이 내 입에서 막 이렇게 머리에서 막 맴도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직장을 하나님께서 못 나가게 하셨어요. 사장이 어느 날 부르더니 너 그만 나와라. 그래가지고서는 못 나갔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요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묵상하는 것, 성경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것을 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빠져나가기 쉽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가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어도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될 때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안드레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예수님과 함께,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안드레가 확인한 것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말이 맞구나 라는 것. 그것이 어떤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라는 걸 안 거예요. 언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될 때에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느끼고 깨닫고 확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형에게 찾아가서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랬을 때에 그 형이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너 같은 게 무슨 메시아를 만나냐. 무슨 말이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도저히 못 먹겠다. 따라와봐. 내가 보여줄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형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안드레가요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을까라는 겁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데도 안드레의 성품이 아직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뭐 한 하루 정도밖에 안 있었으니까. 그런데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니까 이 안드레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안드레가 따라와봐, 와봐.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갔을까. 그래서 예수님께 이 베드로를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갔던 예수님께서요 이 베드로를 하세요. 원래 시몬이거든요. 갈대라는 말이거든요. 너는 시몬이지만은 너를 개발하리라. 베드로, 팔주라, 바위라. 그렇게 불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이름이 개바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거죠.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로브라는 영화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 카타콤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밤에 몰래 모여가지고서는 이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 말씀 모르잖아요. 그 베드로가 잘 나타납니다. 잘 나타나면 사람이 물어봐요. 그때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베드로가 거기서 뭐 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때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몇 마디 하는.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온 성도들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주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한 번만 자랑한 거 같으면은요 속이 안 차요. 자랑할 때 오는 그 기쁨이 있어요. 자랑할 때 오는 그 감격이 있어요. 자랑할 때 오는 그런 어떤 자존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랑할 수가 없죠. 예수님을 자랑할 수가 없죠. 예수 믿는 것 자랑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그랬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그때만 해도요 이렇게 큰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한국 사회에서는 부끄럽게 여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보면은 아주 작은 성경책 이런 것들이 아주 학생들에게는 아주 유행이었습니다. 아주 성경책. 그래서 여자들도 핸드백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있다가 교회 가는지 아무도 모르게 그러고서 교회 가서 핸드백에서 성경을 딱 꺼내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만 전하면요 기쁨이 없어요. 손자 자랑은 여러 번 할 때 기쁨인데 왜 예수님을 여러 번 자랑하는데 기쁨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보고 계속해서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CD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걸 갖다 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해봐서 아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CD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또 가지고 또 갈 때마다 파킹장에 내려서 엔진을 꺼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CD를 놓고 와서 다시 엔진을 끄고 이걸 몇 번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보통 하루 반 정도 걸립니다. 하여튼 뭐 CD를 만들어서 제작하고 있어. 혹시 주중에 내가 좀 그 일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김성욱 전사님 하시니까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하셔도 되고요. CGN TV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CGN TV 나간 거를 지금은 유튜브로 나가고 있고요. 지금 또 교회 웹사이트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관중 목사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김관중 목사 CGN TV 아니면 10번 치면은 이거 올라갔던 것들 유튜브에서 떠요. 그런 걸 카피해가지고 여러분들 아는 사람에게 보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또 셀폰을 통해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어떻게 예수님을 알릴까? 어떻게 이제는요 이런 아날로그 이런 그런 그 피지컬리 만나서 한다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사이버 공간에서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1982년 정도 기억을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웨스턴하고 구가에 가면은 그것에 이제 지금은 웨스턴하고 구가 퀘이타운에 거기에 무슨 자파점까지 뭘 파는 데가 있어요. 웨스턴하고 구가에서 노스 웨스트 코너에. 옛날에 그 교회 거기가 교회였습니다. 미디안 교회인가 그런 교회였었는데 그곳에서 우리 청년들이 김방월 목사님 지금 러시아 선교사로 가 계신 몸이 지금 굉장히 약해지셨는데 김방월 목사님을 모시고 그 당시에 뉴욕 순복음교회를 목회하셨는데 그 목사님을 모시고 청년 부흥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목이 뭐냐면은 보라 변화된 이 사람을 보라 라는 것이 그 제목이었어요. 왜냐면은 김방월 목사님이 LA에서 처음으로 김스 드라이빙 스쿨을 처음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고 변화돼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분이 이제 LA에 와서 간증 집회를 하는데 보라 이 사람을 보라 변화된 이 사람을 보라 라고 하는 그런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와서 변화받고 은혜 받았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요 내 변화된 모습 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된 언어를 통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내 변화된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지. 입술로는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술로는 예수님을 전하는데 입에서 욕이 나와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 믿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지. 안드레는요, 가장 가까운 형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도 안드레가 예수님을 전했을 때 베드로가 인정해 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아내에게 나의 변화된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들에게 내가 변화된 사람이라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미에 있을 때의 한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주일날 아침인데 그때 이제 그 교회가 2층에 있었어요.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는데 주일날 아침에 목사님 아들이 그 계단에서 술을 먹고 교인들을 예배당에 못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위선자고 우리 아버지는 거짓말쟁이고 그 교회를 못 올라가게 해요. 술을 먹고 난다.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한 100여 명, 150명 정도 모였던 교회인데 이미 교회인데 말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자식이 그 아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목사를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다라는 거지. 나는 정말 인정받고 있는가? 내 신앙은 인정받고 있는가? 나는 정말 계속해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전해줄 수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